아주 설명을 재미있게 짧고 핵심적으로 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2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한나라는 사람은 은총을 입은 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 하나님께 들으셨다. 한나의 길을 들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사무엘의 역할이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총을 누가 입느냐? 기도하는 자가 은총을 입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통일왕국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펴봤지만 사사들도 거의 다 타락을 했어요. 처음보다 갈수록 점점 타락한 더 죄를 많이 짓는 사사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정말 모든 면에서 제사장으로서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또 왕은 아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거의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12장 14절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사무엘상 12장 14절. 자, 12장 14절 말씀, 12장 14절 426쪽 14절 사무엘 12장 14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구한 왕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믿음이에요. 사무엘은 누가 왕이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다.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인데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해서 들어줘서 이제 왕을 세우지만은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라. 인간 왕이 세워도 참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릴 왕들이 있잖아요. 대통령들, 다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놀라운 믿음을 바로 사무엘이 고백한 거예요.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세상 왕이 있어도 세상 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세상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사사, 통치자죠. 통치자 역할, 또 제사장 역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세 가지 역할은요, 장차 올 메시아예요. 장차 올 메시아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선자로 오신 예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이분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이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갈라집니다. 왕 따로, 선지자 따로, 그 다음에 제사장 따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초대 왕은 사울이 왕으로 되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선지자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렇게 했어요. 최초로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왕, 선지자 갓.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해서 제상 아비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왕이 따로 있고 또 선자가 따로 있고 또 제상이 따로 존재해서 서로의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감당하다가 나중에 사무엘처럼 왕과 선자와 제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쩌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 선자, 제장 그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아주 지금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우리의 제상입니다. 완전한 제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신 진정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쭉 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는 교훈, 먼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분인나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가 등장해요. 자, 먼저 분인나는 1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는 뭐라고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뭐라고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 너무 힘들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여인이 되고 말았고, 또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10절에 보면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심령을 토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식 있다, 나 물질 있다, 나 뭐 있다,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한나처럼 말이죠, 가진 것이 없어, 자식이 없어,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은총을 입는 자다.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엘리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예요. 엘리와 사무엘. 자, 엘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3장 2절 넘어가서 보면은, 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자,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을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누구를 부른 거예요?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 눈이 어두웠다, 그냥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어서 뭐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잠을 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등불 있지 않습니까? 등불은 뭐예요? 밝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직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정말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아들과 자기 자신까지도 죽게 되는, 그래서 그 가문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어지고 마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한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도 기도했고 또 사무엘도 기도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7장 5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조금 넘어가서 7장 5절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7장 5절에 가서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는 똑같이 제사장이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자식까지 타락했다고요. 사무엘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다는 거예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궤가 들고 나면 뭐 승리할 것이다. 복궤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기 쭉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들을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놓으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에벤에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좀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뭔가 난 부족해.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더 복된 자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자칫하면요, 난 가지고 있어.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뭘 기도할 게 있어. 자식도 있고 뭐 물질도 어느 정도, 집도 있고 다 건강도 괜찮고 기도할 게 기도 안 하면 은총을 못 입어요. 그래 난 건강도 부족해. 물질도 부족해.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복된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은총을 입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사입니다. 제사. 자, 먼저 엘리 아들들의 제사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의 제사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엘리 아들들의 제사예요. 2장 17절로 좀 앞으로 갑니다. 자, 2장 17절 쭉 가서 17절 411조 17절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엘리 아들들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취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수송된 예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서 그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니까,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엘리의 가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0절 말씀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시하리라. 그래서 그 가정이 부끄럽게 수치스러운 가정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나의 가정이에요. 자, 7장 9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7장 9절 가져오면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7장 9절 페이지 418쪽입니다. 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온전한 제사. 멸시하는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 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요 아무렇게 드리는 것 같고요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를 일으킬 것이다. 충실한 제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을 피하고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또 한 가정은 소멸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사울왕이에요. 사울왕도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자, 13장 9절로 가서 사울왕이 드린 예배 봅시다. 13장 9절로 가서 자, 13장 9절 여기 사울왕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절 말씀부터 보면은 8절에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막 백성들이 흩어지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 제사장이 있던 세상.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은 지켜놓고 기다리다가 일주일 기다려 안 온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핑계대잖아요. 12절에 가면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때의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망령되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의 말이에요. 망령되게 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의 나라가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얼마 하지 못해서 끝날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 중요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 결과가 그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길지 않아가서 그 나라가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 그냥 멸시하면서 드리냐, 내 마음대로 드리냐, 아니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고 그럼 약속된 복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냐, 말씀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하죠. 자, 사울입니다. 15장 23절 15장 24절 조금 넘어가서 15장 23절.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릴 것이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당신 버릴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요 결국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림받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버린 결과예요. 말씀을 버린 결과 쭉 내려가서 16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6장 14절에 보면은 435쪽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이 떠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요. 악령이 들어와. 악령이. 그리고 또 조금 더 내려가서 18장 12절 439쪽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떠나니까 이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부하인데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을 버린 결과 여호와의 떠나가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 질투와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2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3장 2절, 또 뒤로 넘어가서 23장 2절, 23장 2절 말씀. 자, 2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일라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절만 더 본다면은 24장 6절. 자, 24장 6절 다윗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찾아오면 24장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죽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건 하나님이 금한 거야. 절대로 해만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생애 최대의 최고의 좋은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금한 거야. 손대면 안 돼.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살려주면 또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 한 절 더 본다면은 26장으로 넘어가서, 자, 26장 11절, 26장 11절, 26장 11절. 조금 안 맞는데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11절이 아니라 하여튼 같이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조금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아비가일 관리 말씀인데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24장 6절이네요. 6절. 자, 24장 6절. 아까 했죠? 24장 6절. 예? 몇 절이요? 26장 11절. 예. 자, 11절. 26장 11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1절 맞네요. 26장 11절. 26장 11절. 11절 말씀 맞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곁에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 가지고 가자 하고. 지금 몰래 침투에 들어가서 지금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일 수가 있는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호와께서 그를 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물병만 가져와라. 창과 물병 들고 와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오늘 말씀까지
완전한 기회는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하지 말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후에 왕이 되게 하더라. 정말 겸손한 자를 들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울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령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싸울 때마다 승리했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이 다윗 같은 믿음, 이왕이면 철저하게, 그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쉬지 말라면 하지 마,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핑계 대면서 지금 뭐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럼 안 오니까 그냥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서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순종한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주는 교훈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참된 제사를 드린 사람이냐, 온전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멸실한 사람이냐, 말씀에 정말 전투 순종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냐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